저는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남한, 북한은 빼고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네. 두 번째 높은 산은요? 지리산입니까? 설악산입니까? 지리산이죠. 세 번째는요? 9시 예배 드렸던 분들 그냥 눈치 없이 다 맞춰버리시는데 제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죠. 우승 국가가 어디입니까? 7월 14일 날 끝났는데 가물가물하세요? 러시아 올림픽 우승 국가 프랑스죠. 준우승 국가는요?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3위는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1등을 기억합니다. 2등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국민들은 환호하고 그 금메달을 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죠. 그러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리하고 1등한 자들만을 기억하죠. 또 항상 인생의 주인공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나폴레옹과 함께 또 부관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못합니다. 역사는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도 과연 그러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1등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유명한 자만을 기억하실까요? 물론 특별한 경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전혀 유명하지 않고 전혀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사회에서 천대받고 소외되는 사람들,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봤을 때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나만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 9시 예배 드린 분들만 다 대답하시는데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녀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아람 땅에 잡혀온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소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무명한 자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에 불과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큰 일조를 담당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소녀의 어떠한 점, 어떠한 믿음의 태도, 어떠한 신앙의 장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큰 일을 감당케 하셨을까? 오늘은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소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로입니다. 포로. 아람 군대의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그곳에 있는 이 소녀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의에 의해서 아람 땅에 들어왔다면 자신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소녀에게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람 땅
이 나만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모든 일을 행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소녀가 자신에게 처한 환경을 부정하고 포로로 잡혀온 곳에 대하여 절망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만 이 소녀를 인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나만과 그의 아내가 이 소녀를 주목했고 그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녀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못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갔고 엘리사에게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요한복음을 읽다가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38년 된 그 병자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한 가지 전설이 있었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막 물을 동하게 할 때, 물결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8년 된 병자가 그 호숫가 앞에, 그 연못 앞에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서 물 안에 넣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한 분을 아는데요. 이분은 이 서울에서 완전히 사업이 잘못돼서 고향으로 내려온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와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언니네 집에 얹혀서 살았습니다. 뭐 기대나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두 부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요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분식점을 내요. 여러분 전주에 가면 여러분들 그 상추튀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추에 튀김을 싸먹는데 그 일을 열심히 배우셔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배우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게를 내게 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엄청난 수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부가 최악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황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최악의 환경을 맞을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실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악이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습니다.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 그러한 우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우십니까? 정말로 솟아날 구멍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오직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황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기도로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는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우선 최선을 다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나만은요 원수입니다. 원수.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와서 가족들과 생리별을 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 원수입니다. 근데 이 나만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녀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요. 그래 잘됐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포로로 잡아오더니 너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소녀가 알려준 그 나만에게 알려준 것은요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만을 긍휼히 여길 때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들은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법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전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부르심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단지 사업의 축복을 받고 건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장막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케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얼만큼 부합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매일마다 매 주간마다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을 위하여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전혀 복음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부담감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만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전도와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린 소녀는 자신이 섬기는 여주인에게 나아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는 바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어린 소년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보면 여러분이 어린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만일 이스라엘까지 나갔는데 나아만이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온다, 그럼 오히려 이 소녀에게는 낭패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믿고 나아만이 나아가서 결국 병을 고침받은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감히 대답도 못합니다. 방금 죽은 시신이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이 마른 뼈들이 충분히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통해서 바로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른 뼈를 살리셔서 그 새로운 군대로 만드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그 에스겔의 고백을 듣고도 살리시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을 향해서 그럼 네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마른 뼈들에게 대하여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저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할 때 전혀 확률이 없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될 것을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가서는요,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말이 바뀝니다. 될까요?
제가 잘못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라고 의심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했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변할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내가 기도하는 직장의 문이 열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된 것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선포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에스겔처럼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시인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죠. 제가 보기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그 부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를 높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오직 나사로를 부를 땐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부자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부자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은 부자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있으셨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명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가 반드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건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유명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가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편과 아내와 직장인과 사업가로서 부끄러운 일을 책망을 받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속한 어떠한 단체와 조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를 계속 한번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과연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셔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